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상국 목사님, 증경 우리 목사회와 또 교회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또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답이 없네. 아멘. 이거 눈이 오고 또 집에 갈 시간 여러 가지로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엔 순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다 뭐 숫자 게임 아닙니까? 숫자대로 뭐 돈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숫자가 높아야 되고 많아야 되고 뭐 소셜 넷 서비스도 팔로워가 많아야 되고 그런데 근데 좀 많고 이 높은 것 가운데 두려운 게 나이 먹는 거라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수다스러워지고 대값이 공짜를 많이 바라고 그리고 삐치기를 잘하고. 내가 한번 저 송 목사님이 왜 노여하세요 그러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삐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 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저기 우리 서기 목사님이 시간 제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1분에서 뭐 70분 하든지 관계없다고 그 말인지 어떻게든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죠. 그래 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그 정체성이 확립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고 둘째는 오소리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권위. 세 번째는 시큐리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큰 용사여 부르시는 그 소명이 정체성을 확립한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권위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전보장은 시큐리티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함께 하심. 근데 뭐 시큐리티 중에서 저도 올드에이지 시큐리티를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정부가 주는 시큐리티는 물론 대단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시큐리티가 뭐겠어요? 성도의 시큐리티가 결국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하냐면 안전보장이 된 그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목회를 해왔거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을 늘 생각하세요. 보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몇 번 강조했더라고요. 6장에서 8장까지 보니까 그 마다 테레사가 자기를 표현해서 자기는 마치 몽당 연필과 같다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물론 겸손하기도 하지만 사실 마다 테레사 보면은 정말 몽당 연필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이 세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 그런 참 훌륭한 인물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정말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작할 시기가 됐는데 포도즙 틀에서 도리깨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에 얼마나 울분이 있겠어요. 타작마당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미디안 군사가 마치 옛날에 6.25 때 아까도 보면서 전 국민학교 1학년 때가 51년이었으니까 그걸 보고 너무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만, 그러고 학교를 다니고 보면 광주에서 폐허 속에서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막 공출해 가버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기드온 속에 있는 큰 용사가 숨겨져 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속에도 큰 용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고 부르신 거라고요. 아멘. 왜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주지 않습니까? 비록 적은 사람이지만, 또 내가 기도원을 통해서 배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도원의 영향력, 지도력이 대단합니다. 리더십은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는데 32,000명이 모였는데 300명으로 줄이세요. 오늘 이민교회를 해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99%가 줄어들고 1%도 안 되는 수를 가지고 하나님 목회를 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는지, 이 세상이 어느 때부터 수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를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수에 관계없이 역사하신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결국 가지고 있는 연대성,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하고, 둘째 아담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길을 여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수의 그 좀 관계는 걸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거인성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성을 기울여서 목회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사과나무를 가서 사과를 셀 수 있지만 사과씨를 심어서 사과가 몇 개 열린다는 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이와 같이 대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뭐 길게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하나의 여기서 영향력이 대단한 건데, 저는 이 말을 좀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헨리 아담스가 한 말인데 제가 제 버전으로 나중에 할게요. 자, 교사의 영향은 영원하다. 그런데 교사들은 자신이 끼친 영향력의 끝이 어디인지 알 길 없다. 그럼 이제부터 남목사의 버전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됩니다. 목사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그런데 목사들은 자신이 끼친 영향력의 끝이 어디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한 뒤에도 계속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새 그 스마트폰이 저기 돼서 스마트 리더십에 대해서만 간단히 여기다 좀 실어왔어요. 이게 싫은데 잘못된 것도 지워주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직도 잘못 썼는데 스마트 우리 영향력을 키우는 거, 지도력을 키우는데 SMART 플러스 S, 요새 그 아이폰 4 뭡니까 C가 중국에서 지금 파는데
아주 대란이 났더라고요. 서로 살려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 봤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기에 기초로 우리는 소프트 앤드 스몰 리더십이라면 연성 지도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강성 리더십에 너무 저기 하는데, 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 부드러운 연성, 유연한 리더십을 갖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작은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조그만 데서부터 모든 것이 계속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때, 그 다음에 둘째는 M입니다. M은 모티베이션. 제가 볼 때는 모티베이션에도 모바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동기부여가, 말씀을 통해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시대는 유목 시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목회하고, 제가 31년 목회한 27년은 소망교회고 나머지는 다른 교회였는데, 유목민을 어떻게 목회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목민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모티베이션이 물론 그 동기부여도 있어야지만 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늘 현장 감각이 있어서 그들 현장의 삶의 정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A는 accountability and attractive.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책임감을 갖고 인격을 늘 이와 같이 참 고양을 하면서 나갈 때 좀 목사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홍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매력이 있어요. 왜 그걸 노려보지 말고 뭐 나도 유감 있나? 매력적이어야 돼요. 목사는 attractive 해야 돼요. attractive한 목사 참으로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그 attractive는 어디서 베품과 나눔에서 온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냥 아주 끈질긴 스티키 릴레이션십, 좀 나누고 베풀고 그래야 그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R이 중요한 Reflection and Re-energizing. 끊임없이 나의 삶을 성찰해가는 기도의 삶.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저녁에 많은 그 사람들을 그 병을 고치고 그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액션과 리플렉션과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미처 끝나게 되는데 또 그 제자들이 사람들을 데려오잖아요. 액션 안 됩니다. 액션, 리플렉션,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리플렉션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내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항상 주신다고 우리 야고보서에 그 말씀해 주셨는데, 지혜와 그 다음에 힘, 에너자이징. 목사의 가장 큰 연약함은 쉽게 피곤해진다는 거죠. 쉽게 리에너자이징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활력을 되찾고 그 다음에 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T, 여기 T, transparency and trust building.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목회자는 비교적 이렇게 좀 소박하고 솔직하고 그 감추인 것이 없을 만큼 밖에서 이렇게 진열장처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랜스페어런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투명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다음에 사람들이 트러스트, 신뢰를 빌드업해 나갑니다. 목사의 설교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 것 같잖아요. 성경 공부에도 많은 감동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술수가 없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목사는 일종의 창과 같으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C입니다. Compassion and Cooperation. 전 그 지난번에 우리 송 목사님 그 교회 저기 뭡니까 우리 교회 입당 예배, 헌당 예배 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컴패션인 것 같아요.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목회하기 참 힘들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긍휼한 사람, 자기 성품을 닮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내 자식을 셋이나 키우는데 너는 네 아비의 궁유람도 안 갖고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그 참 인정머리가 없느냐? 그렇다면은 그 아비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궁율이 뭐냐? 컴패션은 컴페이션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참아주고. 왜 컴패션이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이 저도 그 목회를 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나는 하여튼 보내는 발신지가 없는 편지가 받을 때 그때마다 내가 심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전부 투서입니다. 투서. 아마 여기도 투서 받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누가 투서 쓴 줄을 알고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볼 때 발진지부터 보는 거야. 발진지가 없으면 지금은 그런 게 안 오더라고. 한국에서 안 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게 보낸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 컴패션을 쓰면 그 사람이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기 위해서,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 바탕은 얼마나 황무한 황폐한 땅이겠어요. 그걸 보고 나는 그 사람과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보고 내가 공감하는 거죠. 공감. 일체감은 없어요. 공감을 해줘서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내가 여길 때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서로 협동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회로 모였는데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를 볼 때 첫째는 부럽고 그러면 참 제가 아낍니다. 어디 가나. 전에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야 내가 너희들 지금 뭐 좀 사주니까 나중에 은퇴하면 이제 나 좀 사주라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여기에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잘 사주기로 유명하다고 교회 와서 축사 해가지고 박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라 말하지만 회장으로 와가지고 목사가 사주는 걸 성도가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게 맞다.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한테 뭘 좀 주고 싶어. 담임 목사의 심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유목민, 모바일한 유목민들을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목민은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자꾸 이동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이와 같이 스마트. S가 뭐라고 그랬죠? 기왕에서 S가 뭐라고 그랬죠? 회장이 벌써 다 잊었나? 아니지? 소프트 하나만 아는 소프트.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모바일 같이나 모티베이션 앤 파워. 그 다음에 A accountability 책임감,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 그 다음에 R은 끊임없이 reflection 하죠. T는 transparency. 그 다음에 플러스 E는 compassion.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디를 분명히 하셨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늘 참 아이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이 또 우리의 권위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원한 보장임을 믿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수에 관계없이, 수도 중요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냐고 한 사람의 귀중함을 알고 그를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파노라마 같은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목회에 지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좀 힘을 북돋아 주셔서 만남의 기쁨과 서로 위로와 또한 격려의 중요성을 알고 모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절대로 부름에 틀림이 없음을 알고 끝까지 충성 헌신하며 특별히 2012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건강함과 또 특별히 사모님들의 가슴앓이를 낫게 해주시고 또한 영육이 더욱 온전하고 저들의 교회가 기왕에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저 회장단이 새로이
또한 교체되고 새로운 회장단을 많이 갈 때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 새로이 맞을 귀한 분들, 또 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와서 아름다운 밴쿠버 한인 목사회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까지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